오늘은 창세기 1장을 통해 만들어진 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제목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과 다음 주 정도는 무조건 이 제목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화가 있지만, 특히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만들어진 문화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무언가 만들어진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먼저 무엇인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런 문화를 허락하셨다면 그 문화를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이 말씀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제 그 만들어진 문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문화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 그 문화는 뭐냐? 창세기 1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히브리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숫자 7의 문화다라는 거예요. 7, 7. 1장 1절이 그 뭐 직접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2장에 가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또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도 이 숫자 7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신앙에, 그들의 믿음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진 개역개정 성경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네 음절로 구분이 되어 있죠. 제가 다른 그 번역 성경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뭐 킹 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 다 찾아봤는데 하나, 공동 번역 성경인지 새 번역 성경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 빼고는 다 이렇게 네 음절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 쓰여진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7음절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그 다음에 베에트, 하에레츠라고 하는 이렇게 7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단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 7의 문화가 생겨났다.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가 7마디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그냥 그 말씀만 생각하고 이게 왜 7음절로 끊어져 있는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이제 신앙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무언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딱 하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성경 대대로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계속 검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유대인의 선생,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맞다, 정확하다, 이건 우리가 이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 7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7마디, 7음절, 7마디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고칠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원 역사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원 역사, 근본되는 역사.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놓으신 것,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 창세기 3장 이전의 것들, 이거는 보수가 필요 없다. 고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이 문화가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는 더할 것 없고 뺄 것 없다. 보수가 필요 없다. 고칠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뭔 얘기예요? 이걸 하나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그런데 완전한 창조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그게 7마디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완전과 7이라는 숫자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우리 사람들은 이것에 근거해서 숫자 7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7에.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의 이제 이 그 언어가 그 문자가 만들어질 때 이 그 숫자 7의 의미가 부여되는 의미의 그 숫자 7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만들어져요. 그 말이 뭐냐? 그 히브리어 그 타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맘 동사입니다. 뭐 원래 뿌리. 여기에서 이제 뭐 타밈도 나오고 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말 뭐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더 이제 가지를 뻗는데 뿌리는 타맘이에요. 의미가 뭐냐?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 7은 타맘이고 타맘은 숫자 7이다. 우리는 그냥 말은 말이고 숫자는 숫자이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과 숫자를 같이 이해를 해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자기네 말의 자음에 다 숫자 값을 다 이미 매겨놨어요. 그래서 숫자, 그 말을 만들 때도 그 숫자를 조합을 해서 말을 만들어요. 이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말을 볼 때 숫자도 같이 보고 숫자를 볼 때 말의 의미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 7 하면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을 볼 때 완전하다라는 건 숫자 7의 의미야. 이런 이제 그 의미를 교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제 이게 마디가 7마디로 끊어졌다 했는데 숫자 7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은 어딘가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더라고요. 가까우니 거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원래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이나 다 할 것 없이 사실 지금 창세기 1장 31절로 그 1장이 끝나는데 원래 이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끊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히브리 성경 만약에 모세가 성경을 지었다 할 때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 할 때 그때는 이렇게 그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뭐 장절이 나눠지고 뭐하고 한 거 기원 후고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장절이 나눠진 것도 불과 몇 세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끊어졌는데 사실은요 2장 3절까지 말씀이 1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1장 끝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뭐냐? 바로 밑에 그
내력이니 하는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역사, 뭐 족보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딱 다시 한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위에까지가 1장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냥 토막 상식으로 좀 아시고, 자,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7.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7째 날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7째 날에 마치셨다, 7째 날에 안식하셨다, 7째 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거룩은 무엇이다? 거룩은 특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7째 날을 특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7째 날을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하셨어요?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6날 동안, 지난 6일 동안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내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건 좀 부족하네? 이건 너무 과하네? 더하거나 뺄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곱쳐야 되겠네? 하는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6날 만드시는 거 보시면서 좋았다 하시고 7째 날 딱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은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날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처럼 완전한 창조예요. 온전한 창조였기 때문에 7째 날 하나님은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7째 날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날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 7은 뭐다? 완전이다. 숫자 7은 온전이다. 완전, 온전, 그냥 뭐 같은 의미니까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후로도 보면은 이 7이라고 하는 그 완전, 온전, 7의 의미인 완전, 온전,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사용이 돼요. 근데 어떤 대상에게 사용이 되냐면 짐승에게도 완전 온전히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서 그 유월절 전 어린 양을 예비하게 하시잖아요. 예비하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어린 양을 예비해야 되냐? 흠 없는 어린 양을 예비해야 된다 그래요. 흠 없는. 이게 흠이 없다라는 말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탐함이란 말이에요. 탐함. 이게 숫자 7이 되는, 숫자 7을 의미하는 어린 양을 준비해놔. 그래서 그 짐승에게 보니까 이 완전, 온전이라고 하는 이 숫자 7의 의미가 부여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뭐 레위기, 특히 레위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게 제물을 드리려면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깨끗한 것, 이런 것으로 내게 드려야 된다, 내게 드려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짐승도 그런 짐승들이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 보니까 나무에게도 온전한, 나무에게도 이런 그 완전한 이 탐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나무도 그래야 된다.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이스라엘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너희는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온전하지 못했다. 내가 복 줘서 너희들 막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러니까 나무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다. 온전한 게 아니다. 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온전한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이 하나님께 완전하다, 온전하다 평가받는 짐승이 있어요. 나무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평가받는 짐승이 있는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7의 의미.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숫자 7의 의미인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완전, 온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냐?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하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 하나님께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기준에 거기에 도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준을요, 살아가는 인생의 표준으로 삼아요. 저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그리고 그 목표로 삼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딱 도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 단어 완전하다, 온전하다 사용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숫자 7의 의미를 부여받았을까요? 부여받지 못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못 받았어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때의 사람은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기준에 조금씩 이제 미달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너희 다 누려도 좋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 좋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기준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이었잖아요. 하나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안 지켰죠. 그 기준에 미달했죠. 그러니까 이 첫사람은요,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가장 처음 하나님께 너는 숫자 7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평가를 받았을까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에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아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아를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아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숫자 7이잖아요. 숫자 7. 너는 내게 숫자 7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사람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숫자 7이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이나 이해할 얘기지, 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인정받는 사람 노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사람은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숫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내게 숫자 7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부르시잖아요. 노아의 어떻게 보면 제2의 인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홍수를 겪고 나서 홍수에 살아남는 제2의 인류, 인류의 제2의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홍수 이전과 이후로 나눠봤을 때, 그런 이제 사명을 주시려고 노아를 부르실 때 이미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하셨으니까 도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일까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야곱 또한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도 그렇고 저 영어 번역본 성경도요.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짝 다르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봐도 돼요.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27절.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야곱을 자꾸 비열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약삭 빠른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아주 그냥 무언가를 막 자기 손으로 막 무조건 남이야 어떻게 되든가 막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부터 평가하실 때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그럼 여기서 이 번역이 좀 다르다고요. 원어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시탐 하는데 사람의 이시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탐이라고 하는 말이 이 원래 제가 말씀드린 타맘에서 갈라져 나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탐이라는 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요, 어느덧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인생, 그 인생길을 갈 때, 스스로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 이 야곱은요, 이 사람은 내 앞에서 이 사람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야곱도 이미요, 하나님께 숫자 7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요 욥기 1장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셔요?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잖아요. 우스꽝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게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말이 탐함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욥 또한 이런 평가. 하나님의 어찌됐든 보세요. 그러면은 저 노아를 비롯해서 야곱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으신 그 기준, 그 기준을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요, 기준에 미달을 했는데, 그것을 따라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숫자 7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너는 숫자 7의 사람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내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이러면서 그 숫자 7을 요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특별하게 여기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하게 여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을 이제 그 12장에서 시작해서 15장까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기준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6장에 딱 가버리니까 그 기준을 바꿔버려요. 자기 인생의 기준이 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이제 16장에 가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기준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들 계속 없으니까 사라가 애 못 나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게 아들을 좀 낳아내라.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 기준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확 돌변해버린 거잖아요. 기준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미달이에요? 아니면 도달이에요? 미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그런 일이 펼쳐지니까 17장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숫자 7이 안 됐어. 너는 아직 미달이야.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아직 못 미쳤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 그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미달한 상태니까. 아직 미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요, 이 숫자 7의 의미와 그 숫자 7의 의미가 이제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를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숫자 7은 완전, 온전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숫자 7은 완전, 온전이고, 완전, 온전을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 7을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노아를 얘기를 했고, 야곱을 얘기를 했고, 욥을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라, 온전하라를 요구했던 아브라함의 사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례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것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거죠.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숫자 7의 의미가 붙어져 있다. 숫자 7이 붙어 있다. 그 사람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뭘 요구를 하시는데 뭘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도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요구를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온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온전. 이 온전이라는 말씀 속에 많은 것이含되어 있지만 이 말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 온전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해라. 그 기준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미달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히브리어 어떤 말과 이렇게 대응이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맘이라는 말과 대응이 되는 말이에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숫자 7의 의미를 부여받아라. 하나님께 숫자 7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라.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나 핵심은 뭡니까? 너는 아직 숫자 7에 도달했다, 미달했다. 미달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기준을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앞에 제가 소개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숫자 7을 부여받는 삶을 좀 살아내라. 그런 삶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 데까지 좀 도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 무엇이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까요? 답은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답이 다 있어요. 다른 건 아니죠. 바로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바로 밑에요. 저 5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요. 17장 5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개명을 해주셔요. 너는 그냥 한 집안의 큰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입니까? 안 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쁜 이름이 아니라 지금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한 부족의, 한 가정의 큰아버지에서 이제는 온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셨다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비록 한 3절, 4절 그 사이에 있지만 이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정말 자기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애쓰고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 그래, 이제야 네가 내 기준에 도달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화인 숫자 7, 온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숫자 7의 문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얘들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성경에 기록된 저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게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봐라.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딱 도달하면 너는 저 사람들과 같이 너 또한 어떻게 된다? 내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 내게 완전한 사람이 된다. 내가 너를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 숫자 7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정해놓으신 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잖아요. 기준.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뭡니까?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이제 들어간 그 주님의 그 기준, 그 주님이 만들어 오신 그 울타리, 그 안에서 이제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아담은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그 울타리, 한번 들어간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어찌든지 도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냐고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평생에 가야 될 성화의 삶 아니겠냐고요. 요단강 건널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성화의 삶. 그 삶 끝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항상 좌우로 살펴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